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 몇 가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은요, 하나님은 환경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12절에 보면요, 내가 당한 일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당한 일이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들어간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걱정이 됐겠죠. 그렇겠죠. 빌립보서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 후반부에 나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게 형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재판의 결과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것들이 걱정되는 그런 상황들이 빌립보서 1장 2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재판의 결과 사형을 당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사도 바울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가지는 두 번째 마음이 있었는데 복음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돕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매임과 함께 했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돕는 교회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걱정했겠죠.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었고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을 도왔는데 그러면 이제 복음 전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더 이상 복음은 전파되지 못하고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걱정을 빌립보 교회가 하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2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고 그래서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감옥에 가서 복음 전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있는 부정적인 환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는 부정적인 환경에서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 진전이 멈출 것이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진전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도무지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진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경보다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이죠. 저는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부정적인 환경처럼 어쩌면 저희의 삶들 속에서도 부정적인 환경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때로는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때로는 직장의 문제, 때로는 관계의 문제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 부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문제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것들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저희의 삶들이 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감옥에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부정적인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해야 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면 비록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것을 역사하시기를 기대함으로써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듯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회복을 경험하시고 진전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전파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옥 안에서 복음의 전파가 일어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옥 밖에서 복음의 전파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감옥 안에서 복음의 전파가 일어난 것이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13절 보면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나의 매임. 나의 매임이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위대란 오늘로 이야기하면 간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옥에 누군가가 갇히면 그 사람을 감시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위대란 바로 이렇게 죄수들을 감시하는 간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란 그 감옥에서 간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죄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간수 이외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청소를 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시위대란 감옥의 간수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란 말 그대로 간수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간수들과 간수들 이외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뭐라고 나타났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나타났다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분명하지 않은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보면 쉬운 성경을 달아놨는데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간 이유가 사도 바울이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감옥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범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범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사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똑같은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재판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판을 기다리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기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 옥에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견디고 있다는 거죠. 더구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당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의 배경과 환경을 알게 되니까 이 시위대와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이 옥에서 나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끝까지 견디는 걸까?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사도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그 옥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진전이 일어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3절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이 이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살 때 세상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나 만약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온 이유가 다른 사람들과 동일했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정치적인 사범이거나 경제적인 사범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시위대와 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믿었던 이유는 그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동일한 감옥에 있었지만 죄수들과는 다른 모습, 다른 삶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수들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결국엔 그 복음을 믿었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세상과 동일한 모습들을 가진다면 세상이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의미를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최근에 중고등부에서 10계명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세상과 다른 삶이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명령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가치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도로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탐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탄심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십계명만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삶의 기준입니다. 제가 이것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만 가진다고 해도 세상을 향해서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세상이 교회의 목소리, 그리고 성도에 전하는 그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저희의 목소리, 그리고 저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궁금하게 여기도록 만드실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감옥 밖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14절에서 보면 형제 중 다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형제란 믿음의 형제들을 전부 다 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당시 지금 사도 바울이 매어 있는 곳이 학자들은 로마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그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 중 다수가 하반절을 보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겁내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오기 전에도 로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오게 되자 복음을 전했던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겁을 내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갔고 자신들 역시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자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겁내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보고 겁먹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들이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겁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런 편이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그래서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걱정하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형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얼마나 두려우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의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왔던 것이죠. 그들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떨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3절에서 감옥에서 들려왔던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 감옥에서 두려워하거나 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간수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소식들이 그들에게 들려온 거죠. 그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너무나도 두려웠던 그 감옥, 너무나도 겁났던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감옥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분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겁없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외부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이 이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좋은 신앙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죠.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형제 중 다수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겁먹고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말로써 격려해 줬다면 그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아버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로만 격려했다면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리고 이해도 됐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말로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본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을 섰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뭐 여러 가지 좋은 교회의 역할들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본문을 보면서 좋은 교회란 믿음의 모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의 모델이 있는 교회.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회복하는 기도의 모델이 있는 교회. 그리고 믿음의 사업가의 모델이 있는 교회. 정말 사업을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업을 이끌어내는 교회. 그래서 우리 30, 40대에 우리 후배들이 이 세상에서 사업은 하나님의 방식대로는 할 수 없어. 세상의 방식대로 성공하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성공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할 때 누구누구를 봐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신의 사업들을 이뤄가고 있다. 그리고 학업의 모델이 있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야 될 때 혹은 양보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면서도 자신의 학업들 속에서도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모델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저희들은 누군가에게 믿음의 모델이고 모범으로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저희가 누군가를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믿음의 모델로 세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있는 후배들에게.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들이 누군가에게는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아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하나님을 더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